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도 간다. 우리는 다윗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죽음처럼 나도 죽는 존재.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나는 늙어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는 죽지만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계속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특별하지 않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하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다 그랬는데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고백은 다윗의 생애를 압축해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절로부터는요.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훌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빛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신뢰를 보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품고 함께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이든지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겨진 건요, 다시 어떻게 해요? 피어나도 그곳이 다시 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하고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용납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윗을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더욱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보면은요, 핫기스 아들 하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문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용납해 주었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버지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치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편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어요. 그런데 그 견고함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윗은 용납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이들이 보여줄 그 위험 요소는 아직도 상존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마지막 절 46절에 가 보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충성한 것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어떤 소망과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 의해서 실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비삭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요.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리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려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하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 한 번 이렇게 그 충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했다. 그 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요압은 왜 의로운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왕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그러나 그가 한 행위는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가 전쟁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든지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는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 뭐라고 그럴까요? 확실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생각하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 아픔과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볼까요? 그렇게 해서 요압이 제거되고요. 36절. 그러니까 요압은 두 개예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압살롬이 할 때는 다윗 편에 섰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는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의인 두 사람을 죽인 것, 그 일 때문에 요압은 죽게 됩니다. 시므이가 이제 또 죽는데요.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할라. 네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의 나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할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지금 이 45절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이 왕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을 들어 기름을 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제사장 아비하달도, 그리고 시므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반역하는 일, 즉 다윗에게 반역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건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위에 나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